오늘 상황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뭔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때로는 때리고, 어쩔 수 없이 또 풀어주면 그들은 나와서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러면 또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 교회의 초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들의 삶에는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들이 노하고 왜 없애버리려고 했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만 좀 예수에 대해서 말해라 해도 아무리 위협하고 또는 때리고 이래도 또 나가서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희들 말씀 듣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니까 아예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기는 우리들 중에서도 참 어떤 경우들이 많냐 하면, 뭔가 이렇게 화가 나면, 분노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난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내가 왜 화가 나는 거지? 라는 것은 살펴보지 않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이 정당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의 감정을 다루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여러 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람이 움직여 갈 수도 있고, 어떤 기쁨, 섬김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분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움직여가는 그 주된 동력이 분노입니다.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하고, 화가 나서 뭔가를 선택하고, 화가 나서 뭔가 행동하고, 그것이 그의 삶에 보면 많은 경우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뿌리가 분노에 의한 것인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편 중에 그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90편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90편 10절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사는 동안 대부분 뭐냐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참 너무 수고롭고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살고 나서 보니까, 야, 참 이 세상 산다는 게 만만치 않고 참 힘들구나, 그리고 참 슬픔들이 많은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살고 나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들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주된 동력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동력이 돼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어야 될 것 같은데, 평화여야 될 것 같은데, 잘 사랑하는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여러분들 가까이서 살펴보세요. 의외로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참 어떤 슬픔과 우울함, 위축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분노가 주된 동력인 사람들이 만약 힘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독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 특히 그 아버지들이, 그 화가 많은 아버지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도 아픈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만만치 않아서. 그러다가 그 안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주된 감정이 돼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 전부 어때요? 그 아버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건강한 내면을 갖지 못하고 그가 어떤 그 분노가 동력인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되면 당연히 독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자들도 분노가 동력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면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을 운영한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도 자기 분노가 동력이 돼가지고 독재로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고, 뭐 저도 그럴 위험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요. 분노는 참 위험한 감정입니다. 분노의 그 동기가 그 왜곡되어 있을 때 그 분노의 표현 방식이 선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잘못된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게 됐을 때 방법, 그 표현되는 방식은 아주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분노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분노의 표현 방식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건 저들이 잘못됐고 내가 옳아. 그래서 그 분노를 표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과 똑같은 느낌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오늘 본문 얘기랑 똑같잖아요. 뭔가를 듣고 크게 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듣고 노했을 때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 사람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근데 이가 들었게 된 그 상황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들을 더 못 살게 군다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분노는, 느헤미야가 지금 경험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 7절,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뭔가를 들었을 때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분노에 따라서 저들을 죽이고자 하였고, 느헤미야도 분노가 올라왔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했다고? 깊이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분노하는 것일까?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분노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분노하자, 시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날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어쨌건 지금 현재 나에게 그런 분노가 올라왔으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자체를 믿으면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분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요즘 가끔씩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그 보복 운전 같은 게 전부 분노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분노를 다루는 법을 많이들 잊고 산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분의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를 좀 더 한다면, 그렇다면 이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까? 여러분, 분노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도 되는 곳이 있다 했죠. 어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선 내 분노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을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의 진심이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 분노하고 있는 나를, 지금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나를 들고 또 다른 내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미움과 분노 속에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고 정말 심지어는 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그 분노하고 있는 나를 들고 하나님과 잘 다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분노를 다룰 줄도 모르고 내 분노가 무엇인지 살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에 휘둘리며 이 땅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정돈해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입니다. 3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공회 중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 죽여버리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더니 말합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사려 깊은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돈해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해서 움직일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조심하고 잘 살펴봐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3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 그냥 버려둬도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 그게 맞네 라고 옳게 여겨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통찰해서 볼 줄도 압니다. 진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야 될지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사려 깊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이 훨씬 위험할 수 있죠.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가말리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옛 스승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옛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으로 볼 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성장해 왔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그 학파를 가질 만큼 그런 대단한 그 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말리엘은 그런 학파를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에 의해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합리적이었고 분명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가말리엘은 적어도 하여튼 이 상황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고, 그리고는 매우 합리적이었고 매우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신학적인 나름대로 이론의 체계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름대로의 그 이론의 체계를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데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땐 일부만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두 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결국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사도들은 생명을 보존하지요. 근데 여러분 가말리엘에 의해서 사도들의 생명이 보존됐다는 이유 때문에 가말리엘의 생명이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더군다나 현대에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쿨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신앙의 질이 높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질은 얼마나 그가 세련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이며 얼마나 잘 관찰하고 얼마나 잘 설득력 있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발을 들여 놓았느냐에 의해서 때로 그 모습이 아직은 좀 거칠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의 질이 훨씬 더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그냥 둬라, 사람으로 났으면 없어져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던 두 사람이에요. 드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3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선전했을 때 약 400명이나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다 없어져 버렸다. 또 나중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가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가 망했을 땐 역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뿌리가 사람이라면 결국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손에 피를 묻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전해져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찾아보면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시대 개혁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다 같은 사람은 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막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꽤 모아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왜 복음서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나오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기에 시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들이 뭐 이렇게 짧게 표현된 것처럼 정말 뭐 무슨 사기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가말리엘이랑 어떤 비슷한 정도의 나름대로 사고와 설득력과 거기다 뭐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냐면 어떤 행동하는 양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 다 그들의 의식 위에서 우리는 사기를 치고 있어,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랬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지요. 끝까지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신념들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위에는 자신들이 지금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자기네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그 열심,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동기를 얼마나 교묘하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열심이라는 것 앞에서 동기가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심이야 라는 말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죠. 볼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이 그가 그래도 옳았어 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동기를 살피지 않은 열심과 최선과 진심이 자기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빠지는 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다, 관계에 빠지다, 뭐 어떤 거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빠지게 되면 동기를 살피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고, 아 이거면 그냥 좋은 것 같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빠지는 거지요.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그냥 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혼도 그건 줄 알고 그냥 그 덜컥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뭐야,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열심이 없었을까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섭섭해집니다. 때로는 억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왜? 열심이라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눈이 흐려져 가지고 동기를 살피는 것에 소홀했거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수고일 수 있어요. 그나마 헛수고는 그래도 난 거예요. 악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심이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 세상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요즘 무언가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지금 이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잘 검증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참 기쁘지 않았어, 이러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을 내기 전에 검증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인도에 따른 열심과 충성의 도전일 수도 있고, 의외로 많은 경우는요, 목회자들의 조급함일 경우도 많아요. 빨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켜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목회자 친구들 동기들 모임 나갔는데 쟤네들 어땠대더라 그러니까 이거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고, 저쪽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갖고 어떻게 했는데 왜 우리 이거 해도 안 되냐고 그러고.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 오다 뛰두르고 나가서 막 뭐 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동기는 성령께서 그에게 한 도전이 아니라 자기의 조급함, 자기의,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많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장면이 있지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 지도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냥 대충 산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많은 백성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기진하고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싹군이다라고 그 지도자들을 꾸중하셨던 것이죠. 열심이 없어서? 아니, 동기가 잘못돼서, 본질을 놓치고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능욕받는 사람들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무엇을 기뻐했느냐는 거예요.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 건 아니에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이 기뻤던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고난 받아도 내가 감당할 거라고 그분이 나를 믿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 주님의 평화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눈 것처럼 그건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했던 요셉의 형통, 그의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열받을 일이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형통하였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형통을 얘기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지요. 아까 우리 작년부 찬양한 곳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갑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형통은 그 저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형통해졌어가 아니고 지금 현재 괴로움과 죄 많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형통한 것이고, 그 형통한 자들의 삶이 결국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능욕받는 자들, 그것을 감당할 거라고 주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잘 산다라고 할 때 그 잘 사는 건 그들의 상황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어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영화로운 것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못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저기 어디에 땅을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배가 올랐어.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면 안 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실까?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들이 어쨌건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졌어. 내가 영화로워졌어. 좀 상황이 나아졌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나빠졌어, 어려워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뭐 징계, 꾸중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늘 사도들은 그럼 우린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땠다고요?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만약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그쳤을 게 하나 있어요. 뭐? 위협과 고난은 그쳤겠죠. 초대교회의 그 많은 우리 이 선배 신앙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특히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죠. 그들이 순교 당하기 전에 항상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라고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보상해 줄게 라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지금 사회를 막 어지럽히고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막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딱 돌아서면 얼마나 그들을 선전하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그렇게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 듣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쳤으면 당연히 위협도 그쳤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는 무너졌겠죠.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으니까. 유다와 드다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뭔가 오바해서 어떻게 하다가 무너졌지만 오늘 이 예수 공동체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위협이 없어졌겠지만 같은 위협이 없어지는 그런 만큼 공동체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없어졌겠죠.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했겠죠. 거봐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우리가 그냥 둬도 저들 저절로 없어지게 되잖아. 라고 말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열매, 이게 내 인생의 열매구나, 또는 이게 네 인생의 열매구나 라는 것은 언제 확인되겠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확인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 가말리엘, 유다나 드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땅에 머물러서 사는 동안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았던 사람들,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엔 아무것도 맺은 열매가 없어. 왜?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대부분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들의 인생의 열매는 맺혔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건 아시죠? 그 믿음의 사람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었다 그래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진 못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봤나요? 못 봤죠. 그래서 뭐가 중요했었다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의 삶이란, 신앙의 삶이란 열매를 거둬들이는 삶이 아니고 씨 뿌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의 관심은 뭔가 열매를 따가지고 그걸로 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는가 이러니까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잘 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급식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전부는 아니어도 어쨌건 저의 역할도 있지 않겠어요. 저의 열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그것이 저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 다음에 어떤 순간 내가 그 교회를 떠났을 때 또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남아있는 어떤 열매, 그 열매의 어떤 부분이 이건 그래도 네가 감당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도달한 그 위치가 여러분들의 열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도달한 위치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떠나고 난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 다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하는 과정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여러 형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맺히는 열매의 모습들도 아마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리고 잘 세워져 가는 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맺을 어떤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 또 어떤 직장에서 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건강하게 그 일을 해가면서 그것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뭔가 선한 영향이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과정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도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남을 열매는 분명히 복음과 관련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첨가된 그 열매만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많은 것들이 사실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 가서는 도구는 열매로 남지 않아요. 도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구를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서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그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겠어요? 그들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걸 듣는 자들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빛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려 이렇게 해서 허락하신 빈자리일까? 아니면 너희들 주변엔 정말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냐? 라고 하시는 질문의 빈자리일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혹시 드디어 목사님이 조급해졌구나 이렇게 들린다면 그건 뭐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죠. 근데 만약 아니라면 또는 그런 거에 내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한다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조차 갖지 못했었다는 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나 위로하자고. 그냥 이 살기 힘든 세상 정말 그 어려운 세상 살면서 뭔가 이렇게 의지할 만한 게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땅 사는 동안 나름대로 위안을 얻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열매는 영원토록 남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 열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고 우리 주변에도 그래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오늘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따라가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시죠. 만약 오늘 내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그쳐진다면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의 열매로 남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땀과 씨 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다 각자의 인생에 소중한 의미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그 자리는 그저 이 땅에 잠시 나를 즐겁게 재미있게 해주는 곳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씨와 내가 흘리고 있는 땀은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도 나의 열매로 남을 만한 것들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때론 서로 격려하고 물으며 함께 소중한 열매 맺는 인생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도 우리가 결국 다시 만날 때 서로의 열매를 보며 축복하고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